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주일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가족들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 모여 이렇게 또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오늘도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싼 양유를 줬게 되니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우리 각 가정들의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치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힘든 이때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약속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교회 오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도록 빨리 이제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신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방방곡곡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다른 곳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피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오늘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지금 이제 그 주정부에서는 Safer at home. 그래서 가정에 머무르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가정에 집에 머물라고 하는 그런 행정명령에서 가정에 머무는 것이 안전합니다라는 그런 레벨을 이제 한 단계 낮춰서 행정명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도 오픈할 곳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가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덴버 시리 같은 경우에는 5월 8일까지 스테이 앳 홈 명령이 행정명령이 이제 연기가 됐습니다. 5월 8일까지요. 그래서 제 소망인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드리던 대로 가정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월 둘째 주, 5월 둘째 주가 10일이죠. 5월 10일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제 교회를 오픈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이제 행정명령이 어떻게 바뀌는 그 추이를 봐서 5월 10일 주일, 그러니까 5월 둘째 주일날은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아마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10명 이상은 아직도 모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10일 둘째 주일날은 이제 제 계획인데요. 한 오전 중에 예배를 한 3번 정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정 식구들 나올 수 있는 예배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누어서 1부에 나올 수 있는 나와서 예배드릴 성도들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2부에 나와서 예배드릴 성도들을 정하고 3부에 나와서 예배드릴 성도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 이제 오늘까지 하면 7주 동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데 5월 둘째 주 5월 10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울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전면적으로 오픈이 돼서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하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배정 집사님께서 혹시 이제 쌀이라든가 생필품 이런 것들을 사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켓에서 쌀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계실까봐 염려가 돼서 쌀을 한 5푸대를 교회에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쌀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 와서 픽업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해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아직도 콜로라도 안에도 그리고 덴버 안에도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긴장을 늦추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받들어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리는 염려, 걱정이 참 많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도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에는 염려거리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염려하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엄청난 질병이 요즘처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길에서는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실패가 과거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은 똑똑하다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들은 염려를 떼어놓고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이 약 20만 명의, 전쟁으로 죽은 미국 군인이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숫자가 2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약 200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에 휩싸여가지고 200만 명의 군인들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전쟁에 죽은 군인들은 20만 명인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된다. 10배가 많은 사람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으로 죽었어요. 자, 이처럼 질병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적인 치유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염려를 떼어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십시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한마디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염려할 거리가 있는 아무 염려거리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목숨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을 보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도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염려를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 짤막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염려, 걱정, 근심을 핸들링하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비결은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다시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염려할래, 기도할래? 염려할래, 기도할래?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꺼내놓고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염려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염려를 뿌리치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뿌리치고 염려할 것인가? 어쩌면 이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다만이라는 구절을 그 대신에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염려하는 것 대신에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염려 속에 파묻혀 삽니까? 여기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메림나오라는 말은 어떤 문제를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현상이나 그 어떤 일이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거리로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염려하다, 곧 에림나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하여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짐을 미리 짊어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염려한다는 말이에요. 메림나오라는 그런 뜻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통제 능력을 충분히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존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내 장래를 맡겨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여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은 기도 반, 염려 반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기도해 놓고도 염려해.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하기로 선택하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염려가 맥을 못 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선택을 잘해야 돼.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염려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기도하다가 염려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봐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염려가 한마음 가득한데 여러분 감사거리가 눈에 들어올까요?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수식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눈을 감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감사거리가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새 내 기도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그래서 놀랍게도 기도는 감사를 발견하는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감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징징대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거리를 찾게 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염려가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순간 염려는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자,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하는 그 기도 내용 속에 감사가 있어야 내 기도는 깨어있는 그런 기도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감사거리를 발견해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염려를 극복하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염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자, 6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 보면 기도하라, 간구하라, 아뢰라. 기도하라는 똑같은 말을, 기도, 간구, 아뢰라, 기도하라는 똑같은 말을 6절 한 절 안에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한마디로 너희들이 하는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염려에 집중하면 염려가 태산처럼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태산보다 더 크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집중의 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신앙생활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중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집중의 원리는요, 집중하는 것을 다른 것들보다 크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집중하면 크게 보입니다. 문제를 집중하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염려에 집중하면 염려거리가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염려거리가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염려는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를 극복하는 또 한 가지 비결이 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가지, 염려를 극복하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크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 크게 보이는 그 크신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자,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참 불안했는데, 걱정이 참 많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왜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그것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힘들 때는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맡기면 가볍습니다. 맡기면 가벼워진다고 하는 그 하나의 증거가 뭐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 이것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순서가 있어요. 먼저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 응답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 응답하실까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기다려라. 그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을 참고 이겨내고 견뎌내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뭘 지키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은요,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한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내 기분이 바꾸어져 버려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이것을 통제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그냥 무조건 방치해버리면, 지키지 아니하고 방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뭐가 들어와?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울함에 찌들려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과 생각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든지 아니면 그 무엇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든지. 그런데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못 지켜요. 아무리 내가 지키고 싶어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을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평강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평강이 파수꾼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신비로운 그런 경험입니다. 참 이상해요. 내 생활 가운데,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여전히 죽으리만큼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늘 걱정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그 평안은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켜서 그래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름, 크리스찬의 다름을 뭘로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 뭘로 증명할래요? 이걸로 증명할 줄 알아야 돼. 여전히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쓴 글 중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는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을 40%를 한대요.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 중에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또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약 30%라고.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런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30%,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26%, 그리고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4%라. 4%.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96%는 실제로 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불과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거리들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조금 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냥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 염려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엘샤다이가 되시는, 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기보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예요? 돌보심이라.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 맡겨볼래? 그게 아니고요,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여러분,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주께 맡긴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등에 업힌다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등에 업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등에 업힐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맡기는 것이 될까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서 그 하나님의 등에 내가 업힐 수가 있을까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기도하면 그 염려거리들을 극복하고 다루고 핸들링할 수 여러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이는 그랬어요. Because 이는 그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돌보고 계시는, 돌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힘들고 어려운 염려거리들을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등에 업혀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능력을 여러분 빼앗김 당하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보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염려, 걱정, 근심이 널려있는 세상 살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염려가 아닌 기도를 선택하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거리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염려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맡겨드림으로 하나님 등에 업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그 평강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또 다음 주에도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하게 건강하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의 평강을 잊지 마시고 기쁨을 잃지 마시고 행복하게 한 주간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마지막 찬송 안 부르냐? 뭐가 나가?